어제도 오늘 본문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읽었는데 오늘은요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같이 풀려나오는 사건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완전히 기적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4절 이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이하 6절 보세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6명의 군인이 동원됐습니다. 4인 1조가 돼서 사교대로 지금 베드로를 지키는데요, 두 사람은 감옥 문나에서, 두 사람은 베드로와 똑같이 쇠사슬을 메고 함께 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앉으면 같이 앉고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고 자면 같이 자고 쇠사슬에 같이 두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은 문 밖을 지키고 있는 거고, 이런 속에서 베드로가 풀려난 겁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해 주셨는가? 7절 보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4명이 완벽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16명이 번갈아 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막막해 보이는 일이고 길이 없어 보이는 일이고 방법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어나셨는가? 먼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광채가 하늘의 빛이 가득 차 넘칩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동시에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초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초자연적입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기적이지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길이 없어요. 목사님 길이 없어요. 이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영유권의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쇠사슬이 풀리듯이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지금 쇠사슬에 꽉꽉 묶어서
간수들이 양옆에 같이 쇠사슬에 매여서 옥문을 그들이 개미 하나 들락날락할 수 없도록 지켰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민족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셔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일어나냐면요, 기도입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냥 해주실 수도 있지만 꼭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를 하게 하고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주시지 않고 꼭 기도를 하게 하고.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지구가 거꾸로 도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찼을 때요, 그때 하나님 먼저 뭐 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으로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에 인도하셨을 때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을까? 애국 군대가 추적한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나? 알면서도 그들을 홍해 앞에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홍해가 갈라질 일은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어떻게 가르게 했냐면 모세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먹을 거 있습니까? 다 굶어 죽어야지요. 먹을 거 없는 광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거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던 거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광야로 들여보낸 것은 하나님은 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요, 힘든 거 있고요, 말 못할 사정이 있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딱 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마음 먹으셨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들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쇠사슬이 한순간 다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하나님 근원적인 힘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했고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내 힘으로 만 가지 다 해보려다가 사람도 찾아가 보고 노력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기도나 해야겠다, 기도해보자,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루살렘 교우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을 다른 일부터 하지 않았고요, 사람 찾아가지 않았고요, 권력 가지 않고요, 돈 쓰지 않았고요, 먼저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대충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를 기도시킬 때 꼭 금식 기도를 시키고 철학 기도를 시키고 작정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고요. 우리는 그런 권면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요, 철학 기도하고요, 작정 기도하고요. 야,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꼭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꼭 철학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꼭 작정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정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세상에서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아도 기도해보면 기도가 제일 힘들다니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을 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맨날 기도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거 기도인데, 그런데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확 만나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체험,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 하려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뚫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기도 간절히 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뭡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셔봐요. 기도해 보셔봐요. 우리가 구해서 얻고 찾을 때 찾고 문을 두들 때 열리는 이런 기도 한두 번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자, 다시 또 고백합니다.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이다.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이 지금 그래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기도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늘을 뚫는 기도.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시켰다고요? 금식 기도를 시키고, 우리에게 철야 기도를 시키고, 우리에게 작정 기도를 시키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시켰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서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까 모세가 광야에서 기적 행한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한 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모세의 기도는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예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손을 번쩍 들고 죽을 각오로 하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을까. 그런 기도 속에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런 기도 속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